우리 지난번에 윤 선교사님 초청으로 제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에 4시 반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늘 경험하는 게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한 30분 동안 4시 반부터 30분 동안 아잔 소리가 나오는데 내용이 뭐 알라는 위대하다, 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7개의 멘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 아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협적이기까지는 느끼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면 좀 외롭겠다, 선교사님이 외롭겠다,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곳에 선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심 중앙에 우상만 30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도시 전체에 세워진 우상 숫자가 3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죠. 그래서 신전 크기가 평수로 그 건물만 1300평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리석 건물이 세워져 있는, 다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지나다니다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상 만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곳에 선교사로 갔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엄청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곳에 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동네 이름은 아테네고 이곳에 간 선교사 이름은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곳에 선교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 앞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바울이 선교하면서 과연 이런 동네도 전도가 될까? 또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선교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압도당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엄청 크게 보이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해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이나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가졌을 때, 부를 가졌을 때 우쭐대기도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건물 이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영적 능력이 건물이나 화려한 외형에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건물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골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눈에 팍 들어온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여러 개, 예수님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질문하거든요. 선생님, 이 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 성전도 있지만 솔로몬 성전은 이미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전 516년에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그 수룹바벨 성전을 2배로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주전 20년부터 이 건물을 계속 개보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집중적으로 건축한 기간은 8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무려 예수님 때까지 46년 동안 지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후 64년까지,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이니까 총 84년 동안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황금색 지붕으로 만들어 놓고 하얀색 대리석으로 쌓아 놔 가지고 멀리서 보면요, 마치 눈 덮인,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으니까 눈 덮인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 하나 크기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돌 한 개 크기가 6.75m, 이게 지금 한 1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시죠? 가로가 6.75m, 그리고 세로가 3.5m, 높이가 5.4m. 이 천장 높이가 5.4m. 돌멩이 하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크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좋으니까 이거 하지만, 옛날에 이게 다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이 돌멩이를 어떻게 옮겼을까? 근데 돌 하나 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돌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김을 확 빼버립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돌을 보면서 이야, 이거 어떻게 지었냐. 근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70년도 로마의 티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그것도 얼마만큼 많이 공을 들였어요. 무려 84년 동안 이 건물에 공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허망하게 이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다시 준공이 안 됐습니다. 2000년이 넘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0년이 됐는데. 여기에 모스크가 섰어요. 오마르 사원과 알 아크사 사원이 이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능하시게서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 성전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에요. 소와 양을 잡고 제사 지내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는 그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영적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어진 시기,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아직은 유대교가 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책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1세기 크리스찬들은 이미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처음에는 베드로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갈수록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분리가 돼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기독교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야,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박해하고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집중되어 있을 그때에 1세기 크리스찬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교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절대 권력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물이 필요 없다, 교회 건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에게도 건물이 필요하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건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외양에 압도되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를 우쭐대게 하는 근거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근거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다 본질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선교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가 모여 있는데 여러분, 자만 보면요, 건물 때문에 흩어지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모여가지고 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세상 이런 원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가운데 모여서 차라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요, 야, 이 사람 저쪽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저쪽에 가서 말씀 배우고 그러면은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흩어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건물에 건축원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때문에 흩어지지 못하고 진작 흩어졌으면 좋은 게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교육 못 시키면 안 해요. 화이트보드 하나만 있어도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화이트보드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살 돈이 없다.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A4 용지 한 장도 없다. 땅에다가 작대기로 그어도 얼마든지 말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선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열정은 돈이 없어도 훌륭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심지어 훌륭한 순교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순교자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위대한 평신도 순교자 스데반, 최초의 순교한 사도 야고보, 결국은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도. 반면에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과거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가 있습니다. 그 처치에서는 1800년대 중심이에요. 1861년도에 이 성전이 건축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마이크도 없는 그 건물에서 6천 명이 한꺼번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6천 명이 설교 듣던 어마어마한 교회가요, 불과 200~300명 모이는 교회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건물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런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1968년도에 은퇴할 때까지 한 번에 이상 5천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200~300대는 교회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은 건물이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의 파워는요, 아까 건물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야, 아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려 앞에서 이야기한 돌 위에 돌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염두에 둬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 질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성전이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이 때다.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엔 이게 단순한 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도 심판이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 회복이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이때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조금 지나왔으니까 이게 둘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이제 끝난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를 같이 생각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일부러 오해를 잡아주잖아요. 야, 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 때도 종말이 때도 이 징조는 똑같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종말의 임박성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종말의 임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확실성이 더 중요한 거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자꾸만 종말이 언제지에 관심을 가져요. 자꾸 이단들이 강조하는 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 임박하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더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종말의 임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후에 오신다. 빨리 준비해야지. 5년 후에 오신다. 아직 좀 남았구나. 그래도 5년이면 금방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5년도 많이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면 5년이면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5년 후다 그러면 한 달 남겨놓고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종말의 임박성을 가르칠 의도가 없어요. 왜?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만큼 5년 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5년 후를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5년 후 엄청 길어요. 5년을 우리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당장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종말의 임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말은 확실히 일어난다. 종말의 확실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종말의 확실성을 우리가 가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주목할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그리스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자청하는 메시아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종말을 앞두고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자칭 메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가 망한 결정적인 계기는 주 135년에 나타난 랍비 시몬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이 새를 규합해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데 그건 뭐냐면 재림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야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해도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은 미혹받는 거짓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 예수님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왜 예수님이야 하냐고 질문합니다. 신앙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단군 일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우리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그런데 그 불안과 걱정을 잊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에 애들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만도 마약 적발 건수가 마약 사범이 16,316명이던가요? 16,153명. 16,153명. 2차 범죄, 마약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다른 2차 범죄로 이어진 건수가 200건이 넘어요. 강력범죄.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주변에 죄인들로 우글우글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운전 똑바로 잘해도 옆에
음주운전자들이 같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생 앞으로 천년 만년을 쓸 재산을 쌓아놔도요, 이거 다 누리지 못합니다. 엄한 사람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재산 우리 애들이 줄지 안 줄지도 확신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혐오와 미움을 부추기는 사회가 있나요?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사회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사 그리스도, 유사 기독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힘의 대결을 부추기는 소리에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장할수록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볼수록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신앙. 요동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난리, 소요의 소문.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난리와 소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난리와 소요가 우리를 어떻게 해도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얼마,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런 얘기 할 거지만 중요한 거는 종말의 임박성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 어떤 난리와 소요가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전염병이, 무서운 일, 큰 징조, 재앙의 종합 세트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고 있고 코로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지진이 나고 가뭄이 들고, 여러분, 이제는 이게 후진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난주에 16일에 나이지리아에서 큰 홍수가 발생해서 600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근데 지난 여름에는요, 유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뉴브강, 라인강, 이런 강들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또 다른 징조는요, 박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당에서 또 옥으로 넘겨지고 임금님, 집권자들,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겁주려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데,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이거예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여러분, 회당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 끝났다.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잡혔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나? 아유.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전도하나?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유, 내가 말이 좀 짧은데 내가 말수가 적고 어떻게 전도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말재주를 주셔가지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심합니다. 16절에 보면 부모, 형제로부터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는 몇 사람이 죽어요. 순교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 우리도 간간히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미움도 받잖아요. 오해도 받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들이 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네가 예수 믿어서 내 술 맛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너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16절에 죽는다면서요. 머리가 날아갔는데 머리털 상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이 잘렸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리면 하나도 안 아프고 죽여도 안 죽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뭡니까? 이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우리를 심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19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얻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롱과 미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충만하고 박해가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더라도 복음의 냉담한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고통이 있어요. 자, 팔이 부러졌어요. 깁스했어요. 근데 깁스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내기가 좋습니까? 불편해요. 처음에는 막 아파요. 그러다가 좀 나으면요 그렇게 간지럽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막 여기다가 뭘 작대기를 넣고 막 긁고 막 간지럽고 막 별걸 다 간지러요. 이 시간이 지나가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깁스를 빼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딱지가 입히고 딱지가 생기면 간지러워요. 처음엔 고통스럽다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아픔도 있어요.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겪는 고통이에요. 매일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시달려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어요. 내가 낫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식한테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두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디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 고통이 있고, 병원에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예요. 아들도 목사하고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이 아들 목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만 생각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다. 그러나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기독교인한테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희망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지금 받는 인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 진통과 산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번에 하나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 세상의 여행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고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압도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인내의 믿음을 받을 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압박을 당하고 시대적인 압박을 만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